11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마지막 절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단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어제는 아들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증언을 계속해서 하시는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의 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 예수님 자신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증언을 계속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인자라는 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 이거를 잘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저희도 한번 그 예수님의 설명을 한 절씩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 말도 들어보고 검사 말도 들어보고, 근데 자기 기분과 감정과 뭐 아침에 집사람하고 싸웠어, 열받았어, 그러면 뭐 징역을 더 세게 때리고 이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판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법전에 있는 대로.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자기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3자가 저 사람 진짜 그래, 정말 착해, 정말 의로워,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래야 좀 믿어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말하는 증언은,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영 한국 대사는 대통령이 보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권한이 있고 그 사람이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당시에 모르고 있던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어떤 표적과 이적과 훗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역사가, 그 일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십자가를 지심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일이 증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39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나를 너희가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책을 읽었다고 봅시다. 근데 한강 작가의 그 책이 어려워. 이게 한강 작가가 무슨 의미로 쓴 건가? 이게 어떤 의미로 쓴 건가? 그거를 알아내려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 책에서 이게 말하는 게 이런 의미인가? 이 의미인가? 작가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건가? 이건가? 이걸 계속 묵상해봐.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하고 말씀을 계속 봐. 그러려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작가를 만나는 거예요. 한강 작가를 만나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 성경의 본체가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지는 않아, 듣지는 않아. 그의 말씀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41절 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성경을 본다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사랑한대. 자기는 성도래, 신자래. 근데 제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근데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마 왕이 보내서 왔다. 또는 그냥 어떤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러면 믿고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이 보냈다. 왕이 보냈어요. 누가 도지사가 보냈어요. 대통령이 보냈어요. 그러면 서로 그러시냐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이렇게 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를 못해.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고 영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그는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위선, 가식 이런 것들을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도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많은 교회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같은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같은 인간으로 보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거 나사렛에서 큰 저거 아니야? 이렇게 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면 여기선 제가 비록 이렇게 생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라고 보시고
그렇게 저를 대하셔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목사님을 그렇게 여기셔야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 망가집니다. 그 관계가 바로 돼야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바로 됩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가 잘못되고 뭐 어떻게 하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심판은 강대상부터 하나님이 물으실 거고 심판하실 거고, 여러분에게는 뭘 묻느냐? 성도들에게는 내가 보낸 종을 잘 섬겼느냐, 내가 보낸 종의 말에 순종했느냐, 이거를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대사인 것을 바로 아시고 그렇게 존중하시고 대우하시고 그의 말에 순종하시고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로 됩니다. 목사를 잘 섬기라는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계가 바로 할 때 서로가 살고 그 교회가 바로 되고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알고 바로 섬기듯이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꼭 필요했던 영혼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러한 요소가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대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해가는 한 영혼 한 영혼 각각의 교회들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